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무척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성령 강림절의 유래와 그리고 그 의미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강림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쭉 머물러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그 사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이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 우리는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공석이 된 12사도의 한 자리를 메우기 위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공석이 된 12제자의 한 자리를 메우는 일을 했을까?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자신들의 그 모임, 그것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직을 정비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지 않았고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며 보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분위기는 오순절의 모임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한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밀로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 그것은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며 겁쟁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독려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읽은 것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은 명절을 지키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들 모두가 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순간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왜 허락을 하셨고 왜 주셨을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은 왜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왜 성령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여러 다양한 외국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말씀, 우리 각 사람이 난것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 것이 여러 다양한 외국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가지 말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고 말을 할 때 그 소리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출신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을 외국어로 칭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자기 고향의 말로 들리게 될 때 구경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현상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 놀라움에서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들은 감탄의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군중들이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갈릴리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 그 사이에는 복식, 즉 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옷을 만들 때는 옷을 통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남쪽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앞판을 짜고 그리고 뒷판을 짭니다. 옷의 앞뒤판을 짠 다음에 그것을 묶어서 옷을 완성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옷의 차이를 보고 어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 죄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수의 그 다른 말을 보고 이 말들을 하는 것이 죄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큰 소동을 기억한 덕에 그들이 얼굴이 기억에 남아서 그들이 얼굴을 보면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도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그 놀라움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표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내 고향의 언어로 들린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는 그 순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은 도대체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각 고향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 들리게 하지 않았더라도 되었을 텐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필요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일들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증거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왜 그 자리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처음 겪고 있는 그 상황, 바로 이 상황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가 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인용을 하고 그리고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예언에 등장하는 예언, 환상, 그리고 꿈.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이었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수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꿈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요엘서가 전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요엘서가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릴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과연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요엘서의 후반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날, 다른 말로는 말세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그 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날, 바로 그 날에 피와 불과 연기가 온 세상을 뒤엎게 될 것이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요엘서는 그와 같이 마지막 날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피와 불과 연기로 덮이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것은 위기 상황과 혼란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그 말세의 절망적인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요엘서에 언급된 성령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언급했던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것임을 전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양한 언어로 그 설명을 하고, 하나의 말이 다양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성령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활짝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천국을 이야기하시며, 그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은 직함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한국말, 우리말로 보혜사에 해당하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번역이 된 그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느니, 무엇을 위한 보호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신 그날의 일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들, 그 놀라운 기적에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이 집중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오신 성령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날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소망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발걸음이 어긋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늘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며 성령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